ANC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퍼펙트 타이밍이에요. 바로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은요,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요,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두려워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다음과 같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시죠.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 해설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주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네, 장정만 60만을 끌고 출애굽을 시킨 모세였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 1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죽은 가운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 그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실력 있는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자신을 돕도록 했다는 거예요.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이 모세를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재판장들을 이렇게 하나 둘 세워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도록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재판은 공정해야 했고 공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인에게도 또 외부인에게도 공정해야 하고 작은 자나 또 큰 자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재판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혹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모세 자신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삼자의 도움을 청해야겠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 일들을 돌려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요. 남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버리면 삶이 꼬이기 시작해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스스로 해야 할 것을 남에게 맡긴다든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을 스스로 해결한다든지 하면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불안감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외부로부터 뭔가 왔을 때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힘도 솔직히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를 위한 7번째 기도 제목은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소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번 코로나 환난 가운데서 스스로 평안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 다 내려놓으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요, 평안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스스로 담대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땅이 갈라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패스오브 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이나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이 어려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엄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마스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크, 하나님의 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있다고 그곳이 안전한 쉘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가 참된 쉘터이고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ANC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파이낸스가 어려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지할 보루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을 힘차게, 아주 힘차게 우리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God loves LA, God loves ANC. 사랑하고 축복합니다.